조건 없는 깊고 넓으며 끝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또 기르시며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오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교회에 나와 그 이름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동물원에 소풍을 갔다고 합니다. 소풍을 이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 다 데리고 가다가 사자우리 앞에 왔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은 무슨 동물이죠? 그렇게 물어봤대요. 아이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예, 사자요. 인간? 그렇게 깊이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 유치원이 있다니. 예, 사자요, 사자요, 사자요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 맞았어요. 참 잘했어요. 그러면 사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동물은 뭘까요? 하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상한 거야. 제일 무서운 동물이 사자인 것 같은데 호랑이? 코끼리? 곰? 그러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들 뒤쪽에 서 계시던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이렇게 큰 소리로 대답하더래요. 암사자요. 저도 제 아내를 참 무서워합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또 급체를 했어요. 급체를 해가지고 너무 심하게 그동안 급체했던 그 어떤 것보다 심하게 해가지고 병원 응급실까지 이렇게 가게 된 불상사가 저한테 있었었는데 참 무서운 아내지만 그 앞에서 아파가지고 병든 한 마리 어린 짐승처럼 뒹구는 저를 아주 살갑게 잘 간호해주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무서운 아내의 모습만이 아니라 또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아내의 모습도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다들 바들바들 떨면서도 평생을 같이 사나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를 아무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큰 소리 치시면서 사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찍소리도 못하고 사시는 분들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아내를 보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 사람과 사람, 인간과 인간 간의 어떤 관계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유추해내기도 하고 상상하게도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부모님과 우리와의 관계, 어머니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 또 혹은 좋은 스승과 나와의 관계, 또 정말 바들바들 떨게 하는 무섭지만 또 나를 사랑하는 그런 아내와 나의 관계, 또 허물없이 지내는 그런 친구와 나와의 관계,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상상해내고 유추해내게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마 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그 비슷한 그런 모양이 아닌가, 아니면 또 제가 제 아내를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모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아내, 무척 무섭지만 나를 무지막지하게 사랑해주는 그런 존재들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나 역시 그에게 나의 존경과 충성과 사랑을 바칠 때에만 유효한 그런 사랑. 내가 그런 거 바칠 때에만 나를 사랑하지만 만약 내가 사랑이 식어서 다른 이성을 만난다거나 바람을 피운다거나 등을 돌린다거나 싸워서 씩씩거린다 하면은 언제라도 나를 집어삼킬 수 있는 그런 공포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닌가. 그런 존재, 내가 사랑할 때는 나를 무지막지하게 사랑해 주지만 또 내 사랑이 식으면 언제라도 내가 공포스럽게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아닌가. 우리가 배워왔던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가. 교회에서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구세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임무를 지상에서 대행하시는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던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말로는 참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사랑할 때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가 등 돌리면 언제라도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을 이해했던 것은 아닌가. 과연 그리고 그런 이해는 정당하고 맞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시점에 서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의 말씀을 곰곰이 새기시면서 마음에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다 그 일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 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계획했던 목적이건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목적이건 우리는 어찌 됐건 간에 우리의 모든 일들은 목적을 갖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밥을 왜 먹습니까? 밥을 먹으려고 먹는 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먹죠. 우리 몸이 어떤 나한테 나의 머리에게나 야 배고프다 밥 먹으라고 명령을 하면 우리가 따라서 밥을 먹게 되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생존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회가 점점 고도화되고 패턴화되면서 그 일의 원래 목적은 잊혀지고 그 행위나 그 일 자체가 중요해져 버리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옷을 왜 입습니까? 우리가 자파를 왜 우리 몸에 소지하고 다닙니까? 우리 몸을 보호하고 뭐 따뜻하게 하고 뭐 때로는 좀 멋지게 보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텔레비전을 보면은 멋진 연예인이 명품을 걸치고 비싼 브랜드 옷을 걸치고 나오고 하는 걸 딱 보면은 어떡합니까? 내가 지금 헐벗고 있기 때문에 저 옷이 필요해라는 그런 어떤 목적이 아니라 저건 사야 돼. 요즘 유행하는 말입니다. 어떤 목적인가를 따져보기도 전에 저건 꼭 사야 해. 이게 유행하는 말이더라고요. 인터넷에서요. 그렇게 하는 마음을 먼저 먹게 되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 또 상업주의 사회에 살면서 우리에게 강요된 어떤 탈목적화의 일면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왔는가 하는 것, 이건 역시 본래의 목적을 잃고 엉뚱한 것을 구하면서 나와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닌가, 한번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되돌아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이 되면 모처럼 휴일날 늦잠을 자고 한 10시쯤 일어나서 서둘러 씻고 아침은 생략하고 자동적으로 발걸음이 교회를 향해 오게 되는, 혹시 그런 것들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물론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갖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도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오셨습니까? 식사당번이라서 맞습니다. 저런 분들은 평생 식사당번을 시켜야 빠지지 않고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오냐 하고 물어보면 하나님을 믿고 복 받으려고 교회 나온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하나님 믿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또 교회 가면 성공한다고 하더라, 톡 까놓고 얘기해서 돈을 많이 벌더라,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더라.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뭐 대놓고 난 돈 많이 벌고 축복받으려고 와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지만 아마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니까 그 복 때문에 나온다 하는 이야기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으면은 모두가 부자 되고 모두가 성공하고 모두가 건강하고 모두가 유명해지고 모두가 권력을 얻게 되고 모두가 승진하고 모두가 좋은 것들은 다 되고 그럴까요? 아니죠. 일일이 사실 예를 들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만 봐도 그렇죠. 제가 신앙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거기도 성직자잖아요. 성직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근데 그런 이 엄청난 이 신앙의 능력에 비해서 제가 소유한 게 딱히 있습니까? 집도 없어, 절도 없어서 갈 데도 없고 막 그러고, 가진 거 오토바이하고, 경차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근데 원불교 신자라고 하더라고요. 이건희 회장이. 이건희 회장이 원불교 신자는 아닌 것 같고, 그 이건희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씨가, 부모님이 독실한 원불교 신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원불교에서 뭘 하는데 뭐 120억인가 뭐 막 그렇게 기꺼이 기탁하고 뭐 그런다고 합니다. 어쨌건 네. 원불교 신자라고 칩시다. 그 가정이. 원불교 신자라는 이건희 회장은 제가 감히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의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죠. 만약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어서 부자되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뭐 행복한 삶만 펼쳐진다라고 한다 그러면요. 한국에 지금 기독교 신자 몇 명입니까? 뭐 옛날에 뭐 1200만 명 얘기했는데 그건 다 제가 볼 때 뻥인 거고, 그래요. 많이 봐줘서 한 8천만 명이라고 정도 칩시다. 800만 명이라고 칩시다. 만약에 하나님 믿어서 다 부자고 성공한다 치면은 최소 한국에는 800만 명의 이건희급 부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가 물질적 풍요나 부, 또 흔히 말하는 축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큰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왜 오냐? 그러면 좀 젊은 사람, 좀 생각 있는 분들은 이래요. 교회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간다. 혹은 교회가 그래도 도덕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간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난주였던가요? PD수첩 목사님 돈을 어디에 쓰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고발 프로그램이 방영이 됐습니다. 교회에 진리가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진리가 교회라는 집단 자체를 위한 어떤 이익에 복무하는 그런 논리로만 쓰여지고 그런 논리로만 존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PD수첩 보셨습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아세요? 야, 그동안은 맨날 PD수첩에서 감리교만 깨졌는데 이번에는 장로교도 한번 깨졌구나 그러면서 예, 다행이다 우리 감리교육이 별로 안 나와서 막 그랬는데 예. 그거 말고 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나이가 한 20살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아요. 한 목사가 한 20살 이상 차이 나는 여자를 아내로 맞았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라는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는데 상습적으로 자기 아내를 구타했다고 그래요. 결혼해서 낳고 아이 쌍둥이까지 낳고 살고 있는데 너무 구타를 하니까 도저히 못 참겠어가지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가 이 여자를 결국은 찾아내가지고 이 여자를 목 졸라 죽였다고 그래요. 자기 아내를요. 그 어떻게 보니까 감옥에 들어가죠.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탄원서가 들어왔대요. 법원에요. 이 사람 좀 잘 선처해 주십시오. 누가 냈을까요? 지가 지 탄원서를 써서 냈답니다. 나 쌍둥이도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나 좀 잘 선처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각종 손가락질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는데 과연 진리가 있다면 교회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을까? 과연 진리를 지키는 그런 정말 진리를 소유한 그런 집단이라고 한다면 정말 세상으로부터 이런 손가락질을 받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한국교회에 과연 진리가 있을까? 저도 의문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 온다? 좀 생각 좀 해보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 천국 가서 영생 누린다라는 말을 믿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점점 연세를 더 들어가시는 분일수록 더 이 부분이 마음에 와 닿으실 것 같아요. 야, 이제 내가 세상 떠날 날이 다가오는데 빨리 이제 보험을 들어놔야지. 그냥 이렇게 허무하게 죽고 아니면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냐. 영원한 생명을 사는 천국으로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굿닥터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를 하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한 어린이 환자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어린이 환자가 막 무슨 얘기를 듣고 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어렸을 때 자기한테 간을 이식해줬고 또 정말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그러다가 결국은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다가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를 가진 이 어린이 소녀였어요. 그런데 의사들이 앉아가지고 야, 하늘나라가 있냐 없냐, 하늘나라 없어요, 이런 얘기를 막 들으니까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이 아이가 막 눈물을 흘리고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우니? 그랬더니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있어요, 하늘나라 없으면 우리 아빠 어떻게 해요? 막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또 어떤 모습일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착하고 힘겹게 살아온 사람들을 위해서는 꼭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또 이 영생이라는 문제는 좀 다른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하철에서 한 노인이 막 소리를 지펴가지고 막 전도를 해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세요. 막 그러고 소리를 질렀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아주머니가 그 말을 딱 듣고 이렇게 대꾸를 하더랍니다. 그렇게 좋으면 먼저 가시든가. 여러분,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과연 하루라도 더 빨리 죽어서 천국 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으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70 먹으신 권사님한테도요, 권사님이 이제 사실 만큼 사셨는데 빨리 천국 가셔야죠. 그러면 어떤 줄 아세요? 아니, 이 사람이 막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똥밭에 굴러도 이승희 선수 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영생, 천국. 참, 이 문제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어떤 책에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이 없는 삶은 말 그대로 그리고 실제로도 끝나지 않는 삶일 것이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데만 몇 날이 걸릴지도 모른다. 다음에 뭘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몇 주를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 학생들은 끝까지 학교를 졸업하지 않을 것이며 교수회의든 다른 모든 회의들도 몇 달씩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고대 그리스의 신들처럼 따분함에 몸서리치게 될 것이며 그 신들과 똑같은 장난의 세월을 보낼 것이다. 이 말 들으니까 이게 영생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죽은 뒤에 맞이하게 되는 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뭐 영생, 이것도 관점에 따라서 보니까 아니 도전도 없고 역경도 없고 어떻게 보면 참으로 지겨운 또 재미있는 것도 한두 번이죠. 그런 것들이 무한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세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과연 축복일까? 저주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뭔지도 모르고 확정되지도 모르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이 무한 반복하는 이것을 위해서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작은 아들 친구 중에 목사 아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진짜 저도 그렇지만 개나 소나 다 목사고 길거리 가다 발에 채이는 게 목사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숫자를 하나 늘려가지고. 아무튼 또 목사 아들이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어저께 친구네 집에 놀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 가면은 뭐 하냐 그랬더니 혁이가요. 가면은 뭐 성경 이야기도 듣고 내 친구가 설교도 해주고 뭐 게임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참 기가 막히고, 내가 알기로는 설교를 제일 잘하는 게 방현선 목사인데 거기 가서 무슨 설교를 그 애새끼한테 듣고 올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뭘 배우냐라고 물어봤어요. 어제 갔다 왔다 그랬더니,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잘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천국 간다는 걸 배워갖고 왔대요. 그래서 야, 하나님 믿는 게 뭐냐? 하나님 어디로 가는데 따라가느냐? 그리고 순종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순종하는 거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리고 천국은 어떤 데인데 거기 간대냐? 그랬더니 몰라요. 몰라요. 그렇죠. 뭐 초등학교 5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암기해라. 그렇게 믿어라.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하나님 믿는 게 뭐고 어디로 가시는데 따라가고 순종하면 어떤 겁니까? 그걸 조금 고급스러운 질문으로, 오늘 여기 왜 오셨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례 요한의 명령에 따라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바로 오시기로 약속된 바로 그분입니까? 바로 그 메시아입니까? 오시기로 약속된 그 구약에 약속된 그분이십니까? 라고 묻죠. 이런 질문에 보통 대답은 뭐로 얘기합니까? 예 혹은 아니오로 대답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생뚱맞은 그런 대답을 해주시죠. 이사야서 61장 1절 은혜의 해에 관한 그런 구절을 읽어주십니다. 이 대답을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어쨌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니들은 왜 광야로 나갔냐?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냐?
대답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대답을 해버리십니다. 갈대를 보러 나왔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왔냐? 허탄하다는 거죠. 허무하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갈대가 어디서 자랍니까? 갈대를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시네. 아유, 불쌍하신 분들. 예. 갈대가 물이 많은 곳에 있습니까? 물이 없는 곳에 있습니까? 물이 없는 곳에 갈대가 있어요? 아, 교회가 차가 없으니까 이 권사님들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빨리 차 구입해가지고 갈대 많은 데 가서 한번 모시고 가야 되겠는데. 갈대는 강변이나 바닷가에 있죠. 물이 많은 데 있죠. 뚝방에 있죠. 하늘공원에 가면 설명이 그렇게 알죠. 예. 하늘공원 억새. 네. 그걸 억새. 네. 오늘 갈대와 억새를 분명하게 구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가 설교하기 힘들어져요. 갈대는 강가나 바닷가처럼 물이 많은 곳에서 자라나는 곳이지 광야같이 물도 없고 척박하고 그런 메마른 땅에서 자라지는 못하죠. 근데 광야에 갈대를 보러 갔냐? 이 말은 뭐냐? 너 우물 가서 순용 찾냐? 광야에서 엉뚱한 것, 말도 안 되는 것, 허황된 어떤 그런 기적 같은 것, 놀라운 것, 그런 것 바라면서 광야에 나온 것,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요. 쓸데없는 짓, 말도 안 되는 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시죠. 야, 그럼 혹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광야로 나왔느냐? 그리고 또 자기가 대답하시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여러분, 부드러운 옷 뭡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비단. 예. 왕서방이 파는 그 비싼, 예? 부드러운 옷, 고급스러운 옷, 빛나는 옷, 이것은 결국은 재물, 성공, 명예, 권력, 인기 등등의 부귀, 영화를 상징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귀, 영화 바라면서 왜 광야로 나왔냐? 그럼 부귀, 영화를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오는 것 역시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니들이 예언자, 선지자 만나러 여기 나왔냐?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그렇지. 광야는 선지자 보러 나오는 거다. 예언자 만나러 나오는 곳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시는 겁니다. 광야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오늘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또한 상징하는 것이죠. 이 말을 알아듣게 이야기하면요, 교회는 엉뚱한 기적이나 부귀영화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그 가르침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광야에서, 그 교회에서 만나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언보다 더 훌륭하죠. 일단 그 얘기는 세례 요한한테 한 거고, 우리 예수님을 흔히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여기다 또 덧붙이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등등. 생명의 빵, 생명의 떡, 길이요 진리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셈이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별칭들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 활동 당시에 예수님에게 지어진 그런 별칭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200년, 300년이 지난 후에 교회가 제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리가 정교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정통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상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서 붙여진 교리적인 별명이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 자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 그 자신에 대해서 지어진 별명이 아니라 제도화된 교회가 필요로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어준 교리적 별명이라는 거죠. 즉, 이 별명칭들은 예수 그리스도, 광야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별명들이 아니라 흔들리는 갈대이거나 부드러운 옷을 입은 예수를 상징하는 그런 별칭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진짜 예수는 뭐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보면 알죠. 예수님 맨날 욕만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 욕쟁이. 예수님 맨날 여자 얘기만 한다? 여자를 밝히는 분이죠. 예수님이 맨날 술만 먹는다면 술꾼이죠. 예수님이 맨날 사랑하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뭐냐? 사랑꾼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누구든지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4절 6절 말씀이에요.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 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 뭐예요 다? 예? 눈 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나병 환자, 듣지 못하는 사람, 죽은 사람, 가난한 사람. 결국은 이런저런 여러 조건들에 억눌려가지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겠다? 해방시키겠다, 자유롭게 하겠다, 사람다운 삶을 사게 내가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이 사람 되게 억눌린 이들이 자유를 누리고 억압받는 이들이 회복되고 가난한 이들이 돈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복음을 받게 될 것이며 예수님이 바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런 예수님과 이런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반대하거나 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권리를 누리면서 물질적인 것으로 비탄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지 않는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런 세상을 만드는 일에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만날 수 있는 바로 교리 이전의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라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 광야, 이 좋은 만남 교회에 오늘 와서 앉아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와서 멍하게 앉아있다가 갈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해 생명을 위해 사는 그런 삶을 살 것을 결단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왔다고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 나름대로 목회 잘 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동역하고 있는 교육자들이 벌써 몇 명입니까? 참 잘난 척했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저 역시도 부드러운 옷, 즉 부와 권력을 지향했고 갈대처럼 허탄하게 나조차도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도 않는 그런 교리들을 반복해서 외워왔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까지 설교하려고 또 설명하려고 그렇게 애써왔더라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의 길은 알아요. 그러나 정말 예수의 길을 따라 걸었는가? 예수가 어떤 분인지는 알아요. 정말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던가? 하는 것은 상당히 부끄럽더라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겨야 한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지만 사실은 나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재물을 내 즐거움과 내 취미와 내 사상과 내 생각과 내 앞가림과 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거기에 골몰하였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나는 왜 꼬박꼬박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왜 그 수많은 시간을 오가면서도 예수님 그분을 미처 만나보지 못했을까요? 참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제가 꼬박꼬박 주일날마다 이 자리에 왔던 이유는요, 전 직업이기 때문에요. 근데 직업도 아닌데 여기에 꼬박꼬박 와 계신 여러분들은 왜 오셨습니까 도대체? 뭐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도 못 만나고 갈대와 부드러운 옷을 추구하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같이 따라 살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로 바꾸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 아이를 가져서 출산을 앞둔 아내가 갑자기 막 배가 아팠어요. 남편이 첫 아기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드디어 나올려나 보다. 황급히 아내를 태워서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앞에서 막 조마조마. 조금 있다가 의사가 진찰실에서 나오죠. 아기가 안 나오고 진찰실이 먼저 의사가 먼저 나왔네. 그러면서 의사께 막 달려가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 그랬냐? 배탈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배탈이면은 거기에 가서도 안 되고, 또 배탈이면은 아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변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것 기다리다가 엉뚱한 것을 만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지금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지금 바로 우리가 이런 신앙인이 아닌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길을 따르며 그처럼 살 것을 결단하기 위함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오늘 예수님 만나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게 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격려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